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제 참 경상북도 상주에서 또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 더 기쁨으로 참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받고자 하는 불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참으야 우리에게 시간마다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시되 정광 목사님 통하여 성령의 불같은 그런 역사가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또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또 모두 건강 지켜주시되 우리 북한의 동포들 참 정말 이번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또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꼭 자유통일 참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여 역사 주제이시오니 꼭 북한 동포들 그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계속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또 전하고 또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이것이 지식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지식으로만 들으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참 성령으로 우리가 또 은사들을 또 충만하게 받아서 이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예수한국 복음통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며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제 전화번호를 그냥 사무실에 연락해도 잘 안 가르쳐 드리는 제 전화번호를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그냥 우리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딱 찍어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바로 그 순간부터 그냥 전화가 그냥 주르르 그냥 전화가 뭐 난리가 났어요. 방금 들어오실 올 때까지 전화가 이렇게 울리는데 이 강의 시간에도 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전화기를 이제 두고 이제 강의실에 갖고 오지 않아서 제가 못 보겠지만은 죄송해요. 이렇게 전화하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막 다 받으면 제가 강의 준비도 못하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제가 기도 생활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스케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화하셔도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요. 이제 전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보고, 이제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화 받지 않고 또 이렇게 문자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뭐 미워하거나 제가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제가 해야 될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이 있고 제가 또 지식의 저주 책 썼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의 저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읽어주시고 하셔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제가 이 지식의 저주를 첫 열매로 헌금을 해버렸거든요. 첫 열매니까 제 생애 처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버려서 이게 헌물을 해버려서 첫 열매로 그래서 1절 이게 몇 권이 팔렸고 이게 이제 전혀 모든 거는 이제 전혀 제가 이렇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린 거니까 그래서 모든 수익은 우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 쓰여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책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팔렸고 또 많이 팔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 네, 한 2주 됐나요? 이렇게 우리 사랑제일교회 밑에 이제 책 파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마 사랑제일교회 이제 소속은 아니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책 파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마침 이분이 저를 알아보고 지식의 저주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책 쓰고 이제 출판할 때 도와주신 이제 분의 전화번호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수는 없어서 못 파신다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자라도 제가 이렇게 판매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듣고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요. 또 한 2주 전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제가 나가다 이제 정화 목사님이랑 이제 바둑도 이제 좀 늦게 나가니까 이렇게 한 4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이제 끝나는 대로 이제 가는데 어떤 이제 한 성도님이 권사님이시겠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수입이 생기기만 하면 여윳돈이 생기기만 하면 다 이렇게 지식의 저주 책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이 너무 이렇게 좋다고. 근데 이렇게 지식의 저주의 책을 어쨌든요. 이렇게 성경 밑에 항상 두셔야 되고요. 성경 밑에 이렇게 성경의 권위 밑에 지식의 저주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지식의 저주도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있으시면 또 읽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또 제 아내도 또 당신은 이렇게 말로 하는 설교나 강의보다 책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더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말이 좀 제가 어줍지 않잖아요. 그 좀 어눌하고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도 당신 더 책 쓰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책을 한 권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얘기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책을 또한 가능하면은 내년 봄쯤 나올 수 있도록 책 쓰는데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가능하면 그냥 군더더기 다 잘라내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와 용서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좀 책을 좀 다 이렇게 어, 이제 쓰고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뭐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 너무 길죠? 어쨌든요, 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에는 좀 가정교회에 대하여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부나 뭐 이런 얘기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거나 뭐 광화문에 이제 갈 때도 이제 오후 가면서 이렇게 만나고 또 집회에 뭐 오살리 요번에도 상주 집회 가면은 또 수시로 뭐 예배 이제 저녁 예배 때는 늘 제가 가니까요. 낮에는 또 정관 목사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서 제가 자주 못 만나지만은 또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수시로 만나기로 하고 가정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거나 아니면 가정교회를 이미 개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제가 답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막 전화가 폭주하니까 이게 어, 구별을 이렇게 선별을 못하는 거야 선별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필요한 꼭 필요한 분이고 어떤 분은 그냥 안부 전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 되니까 이제 안부는 뭐 이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도 만나고 집회 현장에서 만나고 뭐 또 우리가 죽으면 뭐 천국 가서 영원히 뭐 주님 곁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보낼 거니까 이렇게 안부는 좀 뒤로 하고 그래도 좀 가정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꼭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러니까 아시겠죠? 더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 좀 사랑과 용서와 양해를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 아시죠? 대책 없이 그냥 늘 그러시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한마디도 저한테 뭐 의논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원래 뭐 저도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정화 목사님 잘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그냥 뭐 이렇게 밤 거의 뭐 10시 넘어서도 막 전화가 오고 막 새벽 아침에도 뭐 이렇게 막 전화가 오고 막 정신없이 와요 지금요. 제 전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쫙 그냥 이렇게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쨌든요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또 전화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문자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이제 어쨌든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 기억나세요? 은사 뭐가 맞아요? 은사 중지론이 맞아요? 은사 지속론이 맞아요? 은사 중지론은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저 성경 그저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한데요. 그냥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끝난다.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끝난다. 근데 그 해석을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죠. 온전한 것이 온 거는 이렇게 정경의 완성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듯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가 오면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린아이 시절에 하던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지나가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납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그때 무슨 예언이 필요해요. 방언이 뭐 필요해요. 그때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없어져야 할 예언 방언, 뭐 병 고친 은사, 뭐 이렇게 지식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들을 미리 폐하여 버리면 자기들이 뭔데 성령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중지하셔야지 왜 자기들이 중지시켜요? 이거 엄청난 뭐라고 할까? 이거는 엄청난 무지의 교만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해요. 정말 이렇게 성경도 능통하시고 아볼로 목사님처럼 학문도 많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은 사탄에게 속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속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들 중지됐다고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한 것이 그 폐해가 이런 말할 수가 없다고요. 폐해가 정말 이 폐해가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친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이게 다 이게 이미 중지됐다. 이게 사도들 죽으면서 다 중지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죠.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지 않고 이 더불어서 모든 성령의 은사들 다 사모하지 않게 되니까 그게 가장 눈에 띄는 은사들이거든요. 이거 사모하지 않으면 다른 은사들 더 그냥 사멸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들이 은사가 눈이 보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귀가 듣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다 은사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교회가 눈도 소경이고 완전히 그냥 듣지도 못하고 뭐 손 발 다 묶어 나와 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식물 인간화 되어 버리는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신학교 교수님들 회의하시고 성령 은사 중지론을 믿고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고 방언의 은사고 이거 하면 이거 다 지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이단 취급했던 그런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성령 하나님이시냐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지하신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중지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먼저 중지시키냐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왜 금해요? 왜 때도 되지 않아서 금하냐고요. 왜 예언 은사 사모하는 그 성도들 왜 중지시켜가지고 하고 예언의 은사 끝났다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위는 세울지 모르겠지만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당신들 책망받을 겁니다. 심히 책망받을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복음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냐 없냐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뭐 다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 책임 없습니다. 뭐 이거 뭐 나도 방언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 못 하니까 그렇게 중지시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이제 공부하겠지만 예언의 은사 하는 자, 예언의 은사 받은 평신도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피곤해요. 목사님들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예 예언의 은사 끝나서 이게 예언의 은사 그냥 이게 다 끝났어. 이게 은사 중지론이. 지만은 아니 성령께서 주시는데 일반 평신도에게 성령 은사로 예언의 은사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존중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쓰면 목사님들의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냥 싹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끝났어. 싹을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 담그지 말라고 구더기 생기니까 그냥 싹 그냥 이렇게 된장 항아리 그냥 와해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그냥 된장 없이 살면 되지. 차라리 구더기 생기니까 그게 실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더기 생겨도 된장 담그잖아요. 요즘은 뭐 우리 젊은 분들이 잘 모르겠네요. 된장에 구더기 생기는 거 잘 모르겠네요. 본 적이 아마 구더기가 뭔지 웅지 간사님 구더기 봤어요? 된장이 생기는? 못 봤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메주 콩 삶아가지고 메주 쓰잖아요. 곰팡이 내 가지고 메주 만든 다음에 간장을 다려내고 간장 우려내고 그 다음에 옛날엔 그렇게 된장을 만들었죠. 간장 만든 다음에 이제 건져낸 이 메주를 가지고 된장을 만들었죠. 요즘 된장은 뭐 이렇게 그냥 간장 뽑지 않고 직접 된장을 만들지만은 과거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 된장에 구더기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겨요. 그러면 뭐 된장에 막 구더기가 이렇게 이만한 구더기들이 막 계단이죠. 구더기 이렇게 걷어내기도 하고 구더기 이렇게 밀쳐내고 이렇게 퍼서 또 된장 퍼먹고 우리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래도 된장 담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 은사들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오늘날도 주시면 받으면 되지 왜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나서 가지고 성경의 근거도 빈약한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죠. 근거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성경을 잘못 억지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중지시키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중지시키냐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강의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성령이 주신 은사들 오늘 성령의 은사 앞서서 성령의 은사의 정의를 얘기 드렸고 성령 은사 중지론과 지속론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
성령의 주신 은사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인데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6절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의 맨 처음에 예언을 말씀하기 있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성경 먼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롬 12장 6절. 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게 카리스마타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5절부터 한번 볼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랑 같이 여기 같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한 몸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뭐 여러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근데 이 지체에게 각각 무슨 뭘 줘요? 은사를 줘요. 은사들을. 은사들 이게 성령이 이제 각 지체에게 나눠주신 거죠. 각각 달라요. 눈은 보고요, 입은 말하고요, 손은 이제 뭘 만들고요, 붙잡고요.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그러니까 예언 먼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게 중시하는 게 바로 예언이었기 때문에 예언이 앞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로 그냥 가볼까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이 헬라어가 프로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라는 뜻이요. 프로펠러 이렇게 아시죠? 프로펠러. 프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 프로. 프로페테이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청중에게 이렇게 밀어낸다는 정광 목사님 표현대로 프로클레이션 이렇게 밀어낸다는 그런 뜻이 있고 프레딕션 그것은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앞서 얘기한다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청중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다는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좀 쓸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앞에 있는 일을 예언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보면요. 11장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안디옥은 수리아 안독입니다. 이 비시디 안독이 있고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땅 안디옥, 안디옥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은 더 북쪽에 있고요.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제 4대 중심지 중 가운데 하나가 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 안디옥, 인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교회 이제 중심 가운데 하나예요.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사도 바울이 요 안디옥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교회를 섬겼고 여기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은 데가 요 안디옥이죠.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글라디오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고요.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언이에요. 예언. 이 아가보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직분으로는 선지자였고요. 성령의 은사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는데 이 글라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아시겠죠? 한번 21장으로 가볼까요? 21장 8절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린 겁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일곱 집사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게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또 집사예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본 것처럼 그쵸. 대단한 게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도 받았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 가르치는 은사도 받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요.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에. 그런데 그 딸들도 은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은사를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딸들이. 그런데 10절에 다시 아가보가 또 가이사라 이제 또 왔어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와서 이 가이사라에 와서 우리에게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게 예언입니다. 성령이 이제 이 아가보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로마 군대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거늘 12절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가는 누구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선교 일행입니다. 이 선교 일행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 도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가고 이제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우리가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가이사라와 여기에 있는 이제 빌립 지사님과 딸들과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에 저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그래서 이제 행장을 갖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15절 올라가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을 사도 바울이 불복종한 건가요? 거부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해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잘 해석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면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권사님 가운데 계셨는데,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면 제가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권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면 이 예언이 일단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 예언이 성령께서 주신 예언인지 분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앞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이제 결박을 당하고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 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권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원래 이게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기도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과 그 가족들도 여러 이제 선교의 일행들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예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위로 한두 절 위로 거기서 11절 이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죠.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수족을 잡아매고 자기에게 띠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성령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근데 이 해석을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성령께서 이게 올라가지 말라고 이 예언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니까 모두 함께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것을 이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그런 예언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요. 함부로 본인들이 경솔하게 해석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넘겨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복종해야지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함부로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박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가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내가 복음을 위해 올라가겠다. 사도 바울이 바른 자세인데요. 그 앞에 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20장 22절 저 올라가면서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가보만 예언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빌립 집사님의 네 딸만 예언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언 은사를 강하게 받은 분입니다. 각 성에서 계속 여러 번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넌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이렇게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23절 그대로요. 기다리신다고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각오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른 예언을 바르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결박과 환란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거기에다가 다시 21장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또 있으니까 또 일행들을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도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좀 쉬셔야 돼요. 목사님 이러다가 또 감옥 가셔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이렇게 또 정화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정화 목사님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안쓰럽지만 저도 참 옆에 있으면서 좀 쉬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뭐 지금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정권은 행정부의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정말 행정부의 대통령도 간첩 뭐 사법부에 누군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좌파 판사들이 포진돼 있고 입법부에 170여 석이 좌파들에 점령당해 있고 언론들이 지금 이 민노총의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고 이게 좌파 언론만 아니라 심지어는 MBC 우리 KBS 이런 데뿐만 아니라 조중동까지 사실은 언론 노조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재인의 그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전혀 자신의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광화문에서 외쳤던 정광 목사님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정광 목사님이 달려가야 하는 길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 한국 복음통이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실 텐데 우리도 이렇게 좀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우리도 함께 따라서 올라가는 정광 목사님과 함께 따라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요즘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요.
야, 그러면 안 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또 그냥 이 예언의 은사를, 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신해가지고, 야, 함부로 이렇게 예언을 쓰면, 이게 또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어쨌든, 양극단을 피해들 줄 압니다.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해도 안 되고요.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다 피해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냥 이게 뭐 전부인 것처럼 알고 예언의 은사를 너무 집착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둬야 됩니다. 밑에 둬야 돼요. 이 밑에 두지 않으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예언의 은사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려도 이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잘못이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뭐 너무 우상시 해가지고 성경보다 위에 놓고 성경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의 예언대로 막 뭐 설교를 하거나 자기 예언대로 막 목사님들 비판하거나 뭐 자기 예언대로 막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막 그냥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예언이 그냥 날카로운 예리한 칼과 같아서요.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교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항상 성경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권위 밑에 두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권위를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뭐 우습게 여기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말고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목사님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존중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목사님들의 권위를 100% 존중해드리고 따라가고 그분들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반납하세요. 반납하신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죠. 가이사라로 40명이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단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결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의 조카의 이제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밤에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 집결지거든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도 이제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라고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헤롯 대제가 건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부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의 지역을 갈릴리 유대의 지역을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대의 이제 본부가 가이사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도 이제 일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치안을 유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가이사라로 보내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신문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기보다는 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시에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요청을 했고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그때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라 그때 이제 배가 이렇게 이제 폭풍이 불고 하면 뭐 이렇게 파손도 되고 위험하니까 9절에 여러 나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에 있는 모든 물건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일종의 예언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제 늘 감동하시고 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끌려가는 거죠. 사슬에 매여서 사실은 끌려가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게 이 배에 이게 출항하면 이제 큰 손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율리오라는 이 백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죄수고 배에 대해서 항로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보다 더 바울이 잘 알겠어요. 당연히 뭐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여기 항구가 좁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배가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실은 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배의 주인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근데 백부장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받은 바울의 말을 더 믿었어야 됐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들 얘기,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쵸. 뭐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뭐 이게 2024년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말보다 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국제 정치학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의학의 뭐 의사의 이제 의학의 전문가죠. 그들의 말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선장과 선주보다 못하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렇죠. 정광 목사님이 참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을 통하여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말씀하시면 한국 2024년 한국의 이제 4월 10일 총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한국의 이제 앞으로의 경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말 뭐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의 전쟁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본인의 생각으로 얘기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이 더 맞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 맞겠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뭐 다 꿰뚫고 있지만 그래도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신 거라면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전문가 얘기보다요. 정치 전문가,
그들의 얘기보다 경제 전문가 그들의 얘기보다 전쟁 전문가 그들의 얘기보다 정광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된다. 이게 예언의 은사란 얘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야, 그가 뭐 예언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출항을 해버리죠. 그렇죠? 출항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2절에 그러니까 그 항구가 과동에 겨울을 보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이제 베닉스라는 요즘 말로 피닉스라는 미국의 이제 도시가 있는데요. 그게 애리조나주에 있나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피닉스에 가서 큰 도시죠. 큰 항구죠.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제 그래서 13절에 마침 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맞으면 사도 바울이 뭐 항로를 뭘 알아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이 뭘 알아 하고 득이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행선했는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짐들을 버리고요. 심지어는 항해하는데 필요한 기구까지 이 이제 파선해서 이게 이제 침몰할까 배가 가라앉을까봐 배를 가볍게 하고 이제 막 다 버리고 막 그렇게 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뭐 그렇게 돼서 한번 21절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쭉 내려가면 21절에 20절 먼저 볼까요? 그 영광이 없어졌더라. 20절부터 한번 어쨌든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19절에 기구까지 버렸어요. 그 18절에 모든 그런 배짐들을 버렸어요. 19절에 배 기구까지 버렸어요.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생존하기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제 다 버렸겠죠. 22절에 여러 날 동안 그냥 20절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그쵸? 이게 무시해가지고 22절 그냥 거기서 그냥 지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그러니까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렇게 예언을 무시했다가 예언을 아예 그냥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긴 뭐가 있어 하고 그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장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 교회에 몰아치게 생겼는데 그쵸? 근데 그래서 성령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항의하지 말라고 그냥 이제 겨울 내내 그냥 가만히 이 항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니까 그런데요 또 예언이 또 임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진 않겠다는 이게 또 이제 예언의 근거에서 해석한 겁니다. 22절,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 누구예요? 사자 천사죠.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보내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최고 중심지죠.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요.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고요. 이 폭풍에서 빠져 죽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게 뭐예요? 너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어떤 섬에 걸린 거 아니에요. 26절에 이렇게 아직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그들 통하여 이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백부장과 모든 죄수들과 모든 선원들과 선장과 거기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멜리드라는 섬에 이제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배도 파손되고요. 다 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언의 은사는 그럼 사도 바울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나눠주고 계신데 목사님들 이렇게 예언의 은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 그들이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성경도 열심히 봐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있으면 자기의 어떤 권위가 좀 깎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목사님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요. 예언의 은사를 목사님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평신도를 존중할 줄 알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목사님들도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게 바로 정립이 안 되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귀찮지 더 신경 쓰이게 생겼지 교회에서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예언의 은사의 씨를 말려버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위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워져도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목사님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모세의 권위를 모세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모세가 정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요.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에 정말 넘실거리는 거대한 바다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누가 세워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하나님께 세워주세요. 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권위를 누가 세워요? 엘리야가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 툭툭 치니까 쫙 요단물이 갈라져서 걸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겉옷을 이제 이렇게 벗어 던지고 엘리사 스승이 떠나셨는데 이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야,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의 겉옷으로 요단강물 치니까 야,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요단강과 이 선지 생도들이요 모두 엘리사 앞에 엎드리죠. 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엘리사 자신이야, 모세 자신이야,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 목사님들 자꾸 자기 권위 무너질까봐 자기 권위 세우려고 뭐 당회장실, 뭐 목사님 목양실, 그냥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가구로 그냥 교회 크기에 걸맞지 않게 가장 크게 그냥 해서 그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요. 감히 성도들이 자기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모든 그런 뭐 옷도 그렇고 뭐 설교할 때 뭐 가운도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뭐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줘도 가짜 권위예요. 가짜 권위. 권위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할 것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돼요. 항상 본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성령 하나님으로 받은 예언을 성경 밑에 두고 또 성경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가는 목사님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목사님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존중하고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고 그 말씀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면 받아들여서 복종하시라고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뭐 설이 집사도 안 되는 게 예언을 한답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예언의 정의는 예언의 은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요.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전 14장 24절 고전 고전 14장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예배당에 함께 모였는데요. 23절에 다 방언을 하면 이 사람들 미쳤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얘기인데요. 24절에 방언이 아니라 다 예언을 하면 뭐 성도님들이 뭐 120명이 모였는데 다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불신자죠. 무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이며 모두 이게 모인 사람 120명에게 책망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성령에 대하 잘 모르는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이 300명인데 뭐 이게 본인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책망을 들으면 뭐 10명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 10명이 다 예언을 하면
책망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 들으면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예언은 이렇게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이제 비행기에 탄 이제 승객 가운데 어떤 남자, 저음 자는 남자, 옷도 잘 입고요. 비행기 타고 있지. 근데 이 목사님의 눈에 그러니까 점잖은 이 승객 이마에 그러니까 간음, adultery, 간음이라고 딱 영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게 이제 예언이죠, 예언. 이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승객에게 다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사실 당신 지금 이렇게 자기 이렇게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랑 불륜행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소스라치게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회개하고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숨겨진 일들을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에 이게 24절 바로 윗절이에요. 예언이 그러니까 아니 그 위에 24절 다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죄악을 책망하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뭐 이게 누가 봤어요? 자기가 이게 남의 아내와 불륜을 행하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그냥 본인들만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불륜을 행하는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시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며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지친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아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에요. 근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은사를 쓰란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예언의 은사를 써야 되고요. 근데 신령한 은사들을 다 사모하는데 성령의 은사들 뭐 다 방언, 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말씀의 지식,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병 고치는 은사 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들 예언을 사모하세요. 예언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언을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언을 사모하셔야지. 왜 예언을 사모하기는커녕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중지론을 얘기해가지고 자기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 안 하고 성도들도 예언의 은사를 못 받게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 교수님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왜 하나님께서 사모하라고 했는데 은사들 가운데도 가양 특별히
딱 예언을 꼭 집어가지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왜 예언의 은사 끝났다고 얘기해서 자기도 안 받고 남도 못 받게 하는 이게 지식의 저주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니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말들이 많고 왜 그렇게 구구하게 아니라고 이게 받지 말라고. 아니 이게 성경에 예언을 받지 말아라. 그런 게 성경이 있냐고요. 없고 반대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받으면 되지. 여러 가지 변명이랑 뭐 여러 가지 이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사모하라고 하면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19절. 예,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방언은 뭐 이제 방언 은사 갈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워요. 뭐 전에도 봤었죠. 예언은요 교회 덕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방언은요 나를 믿음 위에 세워줘요. 그리고 예언은요 교회를 믿음의 반석에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는 내가 남을 가르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고린도서 1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계속 방언, 예언. 18절에 거기 나오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1만 마디 방언보다는 5마디 예언이 더 좋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방언은 내 덕을 세우니까. 나를 위해서는 방언이 꼭 필요하고 방언 받으시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18절에 내가 방언을 못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방언 다른 모든 사람 내가 더 방언 많이 한다고. 사도 바울도 방언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너희 방언의 은사 많이 받았지.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별로 못 받은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너희가 다 방언 다 받은 줄 아는데 너희보다 내가 방언 더 많이 해. 사는 게 감사해. 그렇지만은 1만 마디 방언보다 내가 못 받아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난 방언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이 남을 가르치기가 깨달을 마음으로 5마디의 예언이 더 낫다.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좀 14장 아까 1절 봤는데요. 14장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4장 1절.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한 4절 좀 가봐요. 4절. 여기에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어요.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사는 게 감사하다고요. 하지만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는 예언은 사실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교회를 이렇게
믿음에 세우는 데는 예언,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귀하다는 얘기. 여기 5절에도 나오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이제 통역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예언하고 맞먹는 그런 교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방언하는 자가 이제 그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 일, 이게 통역이 없으면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14장 39절 한번 내려가고 쭉 내려가세요. 14장 끝절인데요. 15장 1절로 하고 바로 찾았네요. 끝에서 두 번째 구절이네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모하라고 하셨으면 사모하면 되지. 여러분들 방언에 이게 방언하신 분들, 특별히 방언하신 분들 계속 방언하시되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예언의 은사도 주세요.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꼭 주실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 시대 성령 은사로서의 예언이 공통점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구약 시대 선지자나 신약 시대 예언 은사잖아. 그런데 차이점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었죠. 그렇죠. 모세도 선지자인데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아브라함 때에는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모세 때는 이제 모세오경부터 이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서부터는 모세는 몰라요. 어쨌든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586년에 이제 바빌론 제국의 3차 침입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기 전 그때까지 이제 예레미야 그 전에 그 이전에 이사야서나 이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 학계 이렇게 이런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죠. 말라기로 한다면은 앞에 구약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은 하나도 모르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제 오늘날 이제 신약 성경 27권까지 완성이 된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구약 시대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엄청난 그런 사탄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예언인지 사탄이 나를 속이는 예언인지 구분하는 잣대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를 받았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방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 한번 보세요. 그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이 나머지 그냥 질비하게 거짓 선자들이 아방에 올라가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기게 하신 그 거짓 선자들이 그쵸. 아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방 그때 이제 죽을 때고요. 아방이 그 앞에서도요. 아방이 이세벨 이게 바알 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판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대, 그러니까 참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구약 시대도 많고 오늘날 너무나 많죠. 뭐 온갖 이단들, 뭐 거짓 선자들, 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거짓 선자들과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게 종말장이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질비합니다. 오늘날도 질비해요. 질비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100번, 100만 번이라도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결코 넘어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에 안에서 해야 돼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성도님이 이렇게 남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행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더니 이혼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혼해야 되는 사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음행을 범했을 때, 음행의 연고 외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행의 연고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음행은 결혼으로 하나 된 것을 가르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것. 이 신체적으로 불륜을 범해서 음행, 그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좋다고. 음행의 연고 외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혼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혼장에 나는 뭐 당신한테 이혼합니다. 다 그렇게. 심지어는 이 무슬림들, 이슬람계 무슬림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하고 이혼하겠다고 3번 얘기하면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종이죠, 종. 막 이렇게 남편이 뭐 이렇게 뭐 5명의 아내를 두건 뭐 그냥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수종을 들죠. 마호메트가 뭐 이렇게 뭐 10살도 안 된 뭐 아기 같은 그런 아내를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뒀었으니까 뭐 부지 얘기 참 많은 아내들 그런 근데 그런 게 다 성경 말씀에 다 어긋나는 거죠.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아마 7장일 텐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면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 두 가지 외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하기, 함께 사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가 공부할 때 거기에 제가 공부하는 그 시기에 이제 OPC라고 있습니다. OPC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2교단이 있는데 PCA가 있고요. PCA가 이제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제 PCA, 그리고 OPC는 Orthodox 정통 OPC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그러니까 OPC가 이제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OPC가 한국으로 치면은 고신 교단하고 비슷합니다. 뭐 요즘도 고신이 뭐 보수를 이렇게
고신도 요즘 뭐 많이 현찮아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 OPC 교단에 이제 어떤 교인이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내가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고 싶은데. 근데 이 OPC 목사님이 이혼을 못하게 했어요. 성경 가지고 한 거죠. 뭐 OPC 교단은 분명합니다. 이 성경의 절대권을 인정하니까. 근데 이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남편이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인 우리가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정말 미국은 뭐 이혼을 뭐 이렇게 뭐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뭐 다 그냥 막 허락해주고 뭐 맘만 안 맞아도 그냥 다 이혼을 뭐 이렇게 옛날엔 뭐 렛츠 고 리노 하면은 이혼하러 갑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혼을 잘 안 해줬는데 이 네바다주에 미국의 50개 중에 네바다주에 리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주마다 이게 한 주가 이게 한 나라예요. 이제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죠. 50개의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가 된 거라 법들이 다 틀려요. 이제 이혼법들이 틀리고 뭐 결혼법들이 틀리고 뭐 조금씩 다 틀립니다. 동성애를 어떤 주는 뭐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뭐 이게 대부분 다 인정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뭐 인정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주도 얼마든지 주가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무슨 뭐 외교, 국방 뭐 이렇게 세금 걷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세금도 이제 주세가 있어요. 이게 연방세가 있고요. 어쨌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근데 그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하죠.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남편을 아내를 날마다 막 죽도록 패요. 그러면 이혼을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성령 은사 사모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